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쪽 민수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쥐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간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안 하신 게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홍길동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홍길동을 다룬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역적 이래놓고 역적 부제로 백성을 훔친 죄 도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백성을 훔쳤다. 여러분 백성을 훔쳤다는 게 뭡니까? 원래 백성은 왕에게 속해 있는데 왕에게로 향해야 될 백성의 마음을 훔쳐간 도적이 역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홍길동은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역사적인 배경이 연산군 때죠, 그죠? 연산군이 막 학정을 할 때에 이 홍길동이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홍길동은 의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의적이라 그러죠. 의로운 도적이다. 역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적입니까? 어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났던 고라의 반역, 고라가 반역을 했죠. 그 반역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 본문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백성의 마음을 훔친 도적 고라.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 5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눈앞에 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올려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산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 올라가면 전멸이다. 악평을 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비관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그래요. 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내 약속을 그렇게 못 믿는 너희들 다 다시 광야로 돌아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헤매게 되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60만 장정들이 다 시체로 죽어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거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죠. 참 허망하고 허탈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14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15장에 딱 오면서 15장에 전혀 하나님께서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너희가 내가 주어서 들어가게 살게 될 땅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내게 드리라. 이 본문을 두고 심지어는 학자들조차도 이거 뭔가 미스다. 이 성경상 편집이 잘못된 게 아닌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이 이 말이 여기 끼어드는가?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16장에서는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인데 15장에 뜬금없이 이스라엘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가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 공감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명이 다 지금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뜬금없이 자기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니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만 해도 분한데 돌아서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을 헤매다가 거기에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예배해라. 여러분 이거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초상집에 와가지고 생일 파티하는 거랑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60만이 전부 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은 적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250명, 대표자 250명입니다. 대표자가 250명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이 고라가 백성들의 사실 마음을 다 훔친 거죠. 16장 1절에 보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 당을 짓다라는 히브리 말은 빼앗다, 붙잡다, 취하다, 마음을 취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취했는데 이때 이게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3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무리로 한 것 같지만 실제 거기에 주동적인 한 사람은 고라였다는 것이 됩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고라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취해가지고 반란을 꾀했다. 이 반역의 실질적인 주체가 고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많이 생각할 거리 참 많은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지금 파악해 본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고라가 의적이겠어요? 아니면 역적이겠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편에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 반역했으니까 막 고라는 무조건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순간에 같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달라지죠.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어야 될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고라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홍길동 같은 인물이죠. 민족적인 반역입니다. 고라 한 사람의 반역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전부 다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250명의 대표자가 연대 서명을 했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탄핵한 겁니다. 임피치먼트 한 겁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모세는 퇴진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민중의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고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으라는데 누가 거기에 아멘하고 따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결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회중 전체의 뜻을 항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비록 반역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반역이 성공을 했다면 세상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길이 두고 후대에 남을 그런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봉기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전체적으로 14장부터 쭉 읽다 보면 16장까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면서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3번이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또 아니니까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저라도 그랬겠어요. 저라도 우리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그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이건 기만입니다. 우리를 속인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의 일가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17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정말 꺾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 반역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죽음으로 우리를 내모는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싹 죽게 만드신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도 반감이 듭니다.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를 불러내놓고는 우리를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되게 하고 시체로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다니, 이건 하나님,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거대한 공동묘지를 만드는 이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을 좀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완악하다고만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 행태를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너무 명백하게 똑같은 것들이 드러나요. 첫 번째 뭐냐?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고난,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죽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죄의 원인이고 우리가 불순종했던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을 뺏어가시고 나의 좋은 것을 다 뺏어가시면, 에이,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고난 받으라 그러고 나 죽으라 그러고 나 희생하라 그러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반역할 만한 의지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반감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메시지, 즉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될 약속의 축복들을 꿈꾸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항상 우리는 광야만 걸어왔지 언제 우리가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도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정말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와 목사는 계속 우리의 마음과는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내가 약속으로 줄 그 땅에 살면 너희들이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이런 좀 동떨어지고 공감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들려지는 메시지는 항상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현실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느라고 너무 힘들고 여러 문제들과 싸우느라고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똥 살 똥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마음과는 너무 다른, 약속의 땅, 축복에 대한 것은 고사하고 교회 가면 계속 목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고,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끝없이 하는, 이게 지금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결정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우리를 계속 광야로 몰아넣고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저 무고한 사람들 수만 명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지금도 왜 이 땅에 전쟁과 전염병과 이 많은 일들로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방관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건 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면 하나님 또 감히 금방지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고 다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이 토기장인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냐, 이런 식으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맞죠? 그래야 저도 제 입장이 지금 제 논리가 지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는 복음은 늘 이런 복음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범사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약속인데, 또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지도자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면 저기에 성공과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무기력하게 방향을 바꾸고 이 길이 아닌 게벼, 뭐 저 길인 게벼 이렇게 한다라든지 고난받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그런 교회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에 이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심각한 영모의 조짐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조짐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인 영모가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기꺼이 이 거사에, 이 반역의 거사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번영과 성공과 약속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그의 거사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고라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 복음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처음에는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없고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대중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는 다르다. 고라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면 너희들 저 땅에 확실히 들여보낼 수 있다. 그런 메시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최근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개신교를 믿는 신자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숫자가 66만 명이 넘습니다. 정명석 같은 이번에 이런 일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루밍을 통해서 머리가 쇠뇌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지가 뭡니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확실한 새로운 약속 가지고 좀 성공하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그런 이단들의 메시지와 합해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지난 3년 동안에 한국 교회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6%가 늘었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10%가 늘어나서 한국 인구의 63%가 무신론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개신교인의 숫자는 5.3%가 감소해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티지는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악평할 때에 백성들이 했던 소리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기독교 복음을 듣고 십자가 고난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무신론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16장 30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극한 대조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반역은 노골적이고 아주 거세고 전면적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17장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17장 말씀은 뭡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갖다 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 지팡이 12개를 언약궤 앞에 갖다 둡니다. 하나님 의도가 분명하지요. 12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고라는 자기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자기는 성소에서 물건이나 나르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아론이 되면 나는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하십니까?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망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아론의 쌍난 열매 맺힌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간직하면서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고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는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복음,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거스르고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원망은 내게 대한 원망인데 그 원망을 계속하면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뭐 지금 여호와를 반역하다가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죽는 거는 매 마찬가지인데 할 말이라도 하고 죽고 싶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죽을란다. 결국 광야에서 죽을 거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할 말이라도 하고 죽자. 묻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니 말을 하고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론을 택했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는 죽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강제로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뭔가 더 나은 것,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제시하는 것이지, 내가 택했으니까 무조건 너희는 입 닫고 조용히 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15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제사,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그 언약을 바라보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 지팡이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결정과 나의 메시지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뭡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죠? 죽은 나무 토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자기들 손에 저마다 하나씩 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다 저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광야를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도 자신들의 운명과 처지와 비슷하게 다 광야에서 이제 썩어 사라질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죽은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증거궤 앞에서 이 죽은 나무 토막 하나가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난다는 것은 뭘 보여주려는 거냐 말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죽은 나무 토막과 같은 광야에서 썩어 없어질 막대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궤 앞에 있을 때에 이런 생명과 이런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림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려 하는 하나님의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 마치 탁 투사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착 펼치면 그 안에서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공감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하는지를 공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공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을 투영시켜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보아야 될 제사장은 이 사람이다. 너희들은 아론을 보고 원망하지만 내가 아론을 통하여 세우는 진짜 진정한 제사장이 있다. 그들은 죽은 막대기와 같은 너희들에게서 싹이 나고 움이 나서 꽃을 피우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실의 광야의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희미하게 투사되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공허한 울림이 온 광야에 지금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눈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도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탄식은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 광야에 울려 퍼지는 이 허탄한 메아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공명이 되어서 우리 시대에도 가득가득 울리고 있어요. 이 절망의 메아리가.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절망적인 탄식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소망이 안 보이는 세상의 여러 종말 때문에, 여러 재앙 때문에, 야, 큰일이다. 우리 어떻게 살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쩌면 좋겠노? 걱정과 염려와 탄식이 끝없이 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탄식하고 우리 자신이 절망하고 우리 자신이 회의에 빠지고 낙담함으로써 우리가 선자리를 광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5장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언약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귀와 눈으로 보고 듣게 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도 똑같은, 여러분이 흔히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이상 울림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는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 이 존귀한 직분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고라가 반역을 통해서라도 취하려고 했던 그 제사장 직분,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그 제사장 직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르세요? 누가 받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우리가 왜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는 말할 기회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이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말문이 막혀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3번, 4번 불순종한 이들에게 연병으로 치료할 때 모세가 얼른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급히 일어나가서 향로에 불을 받고 향을 담아가지고 가서 앞에 서라.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라. 거기 대제사장인 아론이 가서 그 연병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그 연병이 멈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죽음의 절망의 연병이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기 이전에 모든 영혼이 죽어가는 이 연병이 우리에게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는 급히 일어나서, 너희는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니
급히 가서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속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에 대해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고 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맡겼는데 너희들 뭐 했느냐? 파수꾼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비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이 희미해서 잘 못 깨달았다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육신이 약하신 성도님들이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님들, 그냥 보면 현실 속에 우리는 그냥 죽은 막대기 같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것만 보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은, 내 삶의 현실은 썩어 죽어가는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영생의 싹과 열매가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광야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광야라는 건 맞습니다. 내일 또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또다시 한 걸음을 내어 디딜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걸음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어디쯤에서 멈추어 서게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더 이상 방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와서 이 강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죽어 썩어져 있는 세상의 바다까지도 소생시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가 주를 향하여 흐르기를 원합니다. 골짜기를 흘러가는 그 물이 혼자서는 외롭게 바위를 휘젓고 흘러가야 되지만 다른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같은 물들과 만날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나처럼 바위와 흙을 부수면서 이 골짜기를 급격하게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거칠고 힘들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과 만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내를 이루게 되고 그 내가 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거대한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골짜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크걸랜드 중앙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골짜기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강이 흘러서 이 세상, 이 썩어 죽어져가는 정말 광야 같아 소망 없어서 다 주를 버리고 다 주를 배신하고 속아 살고 있는 이 광야의 탄식, 이 공허한 메아리 가운데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앞에 막아서서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교인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골짜기를 힘겹게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만납시다. 내를 이루도록, 강을 이루도록 만나자고요. 기도 자리에서 만나고 말씀 읽을 때 만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같이 말씀 읽을 때 전 마음이 정말 벅찹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의 멜로디는, 하모니는 어떤 찬양보다도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성가대보다도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의 멜로디가 훨씬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새벽기도 자리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으면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공감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따라 걸으면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힘겨운 광야를 여러분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비록 이 광야를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서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소진이 되고 광야의 모래바람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광야를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친 광야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약속의 소망과 땅을 누립니다. 그 부모님의 삶이 희생이 되고 소모가 되어 그런 거친 광야를 살아왔지만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가 있었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딘가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절망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 탄식하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 광야를 무슨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걸어가는지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저도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 광야에서 실패하고 주저앉는 부모님인지 아니면 광야를 걷는데도 분명한 미래의 목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부모님인지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 디딤팔 삼아 딛고 도약하고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이 약속의 발걸음을 내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246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